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9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9월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합동 단기가정으로 입교한 우리 분들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아마 마음씨가 좋은 선생님보다는 무서웠던 선생님이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친 그런 게 있죠. 그런 선생님, 그런 별명 가진 분들 아시나요? 네. 어느 학교나 다 있더라고요, 그분은. 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악질이었던 선생님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참 이상한 본능이 있어요. 그것은 무섭게 지배를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안정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배가 없어져서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고요. 결국 과거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공산주의 소련이라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도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화되고 민주주의가 됐음에도 다시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하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돼요. 율법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왔을 때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어떤 놀라운 자유,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감격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 복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생각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모든 것이 기계적이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차라리 그냥 과거에 율법 아래 있었던 것 같은, 그냥 지키면 되지, 그런 기계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7절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자기의 판단이나 책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서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강요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계속해서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신앙이 아예 없는 것보단 나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린 아이들한테는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된 신앙이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적인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매였던 사슬을 끊고요, 그 죄악된 모습들, 나를 얽매였던 그 모든 모습들을 끊고, 과거의 나의 모습, 옛 자의 모습을 끊고요,
이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요, 이거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자체가 뭡니까?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것에 매인다고 생각해요. 이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 그거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술과 담배도 끊어야 되고, 주일날은 교회도 가야 되고, 노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담배, 노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어떨까요? 이게 맨날 피우던 담배가 맛이 없어져요. 맨날 다른 주님을 찾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주님을 찾고 나니까 그 다른 주님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자꾸 기도하고 싶고요, 찬송하고 싶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자유함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누리다 보면 연약한 우리의 육체는 어떻다고요? 자꾸만 옛날의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안일함으로 다시 예전에 있던 그 엄격한 율법 아래에 있길 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사람들 보면 외우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예전에 친구들의 전화번호 어땠나요?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렇죠? 계산기가 없어도요, 웬만한 거는 다 계산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친구 한 명의 전화번호조차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저는 가끔 제 핸드폰 번호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핸드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나요. 핸드폰이 없어지면. 왜요? 내 인간관계가 여기 다 있는데, 핸드폰 안에 다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뭔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뭘 의존해요? 핸드폰 같은 이런 율법을 찾길 원하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까? 18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사으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에 말미암아 율법으로 죽었다. 율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가 이제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더 분명히 뭘까요? 율법보다 다른 무언가가 이 바울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 그게 율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19절에서 말씀해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 나는 율법을 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자꾸만 습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자꾸만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참 기쁠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뻐야 되잖아요. 예배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저한테는 부담이 돼요. 목사라는 이 직책, 제가 가진 직분 때문에 또 설교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목사에게 언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주일날 저녁 때가 제일 행복해요. 설교 다 끝나고 저는 그때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부담감,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부담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왜 의무감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부담이 있으신가요? 그 잘못된 만남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들,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저 십자가 앞에 못 박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복음이라는 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가장 설교할 때 자유로워지냐면요, 이 설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자유해지더라고요. 전 늘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해요. 오늘도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어떨 때는 주님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이 원고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원고하고 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저는 참 자유해요. 그때는 되게 행복해요. 왜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다고 계속 이 원고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진 않고요. 그래도 원고는 지켜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 뭐라고 해요? 나라는 것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럼 누가 상처받았죠? 내가 상처받은 거예요. 죽은 사람 상처받습니까? 안 받아요. 죽은 사람 상처받지 않은 거예요.
왜 상처받나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이 복음이에요. 과거의 나의 자아가, 이 고집부통의 이 자아가 죽은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내가 죽은 게 복음이죠?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꾸만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 원치 않은 나쁜 걸로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뭔가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죽은 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형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내가 죽었는데요.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주님을 택하는 순간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역사하셔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무능하고 죄 많은 나를 통해서 주님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손가락질 하는 나를 그분은 오히려 사랑의 손으로 바꾸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율법의 지도에 있고 의무감, 습관적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 내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복음의 은혜들,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가요. 나의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나의 노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기보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앞세움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복음의 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